복된 금요일 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사시고 일하시고 또 열심히 지내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면은 이렇게 같이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참 너무 좋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더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더 힘이 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친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운데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달랴의 아들이었죠.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이 사람 역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아하시아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길르앗 라못 전투를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살과 싸웠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람과 함께 전투에 출전을 하게 되었죠. 즉 자기의 외삼촌과 같이 전투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 외삼촌 요람이 부상을 당하죠. 즉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방으로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연결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시작을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렀죠. 그래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를 했는데 어떤 임무를 주었습니까? 기름병을 손에 들고 가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죠? 아까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이죠. 아마 지금은 이제 그곳의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길르앗 라못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습니까? 예후를 만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누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만나라 그렇게 말했죠. 이 예후를 소개를 했는데 이 예후를 소개할 때 님시의 손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님시의 아들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님시가 아마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여기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유다왕 여호사밧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괜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 이름을 빼고 할아버지 이름을 더 앞세워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로 이 예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람 왕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호송을 갔기 때문에 아마 왕 대신에 지휘관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것이 그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요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선지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해야지 자기가 할 메시지만 하고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지 거기에 지체하다가 다른 일에 연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름만 붓고 얼른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 이 선지자가 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길르앗 라못까지는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꽤 먼 거리를 가야 했는데 약 65k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길을 이 젊은 선지자가 간 것이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군대 장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후와 함께 군대 장관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예후가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무리 중에 우두머리 격이 예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즉 예후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사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히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쩌면은 요람이 부상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가 예후를 지목을 했을 때 이 예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지자와 함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기름병을 꺼내서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라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후가 그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 예후에게 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아합의 집을 쳐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것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즉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수많은 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 보응의 임무를 예후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젊은 선지자는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후는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 모여 있던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 궁금해하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그 젊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보자고 한 이유가 뭐요? 그랬을 때 예후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미루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털어놓으라고 쫄라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후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고 갔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예후에게 절을 했죠. 그 장면이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장관들이 예후에게 즉시 절을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이미 예후의 리더십은 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예후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살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예후가 이 요람왕을 이제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이 군대 장관들의 입단속을 먼저 하고 있죠.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그렇게 말했잖아요. 즉 너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먼저 가서 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자칫 이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니까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만 이들이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고 이들은 이미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절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즉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게 될 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죠? 아하시아가 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16절 말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이 이스라엘까지 이 아하시아가 내려와 있었던 거죠. 마침 잘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후에게는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고 있었던 이 파수꾼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자리에 누워있던 요람 왕이 말을 하기를 전령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한지를 물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일이 없냐, 좋은 일로 찾아왔냐 그런 뜻입니다. 즉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후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평안이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러면서 전령을 자기 무리의 맨 끝에 가서 붙게 했단 말이에요. 즉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에 서 이렇게 말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다시 돌아가질 않고 뒤에 붙어버리니까 보낸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이 요람 왕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사람을 한 명 더 보냅니다. 이번에도 또 나가서 똑같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후가 말하기를 평안이 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도 역시 뒤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성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니까 이번에는 파수꾼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병거를 모는 것을 보니까 꼭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몰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예후라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대단히 거침없고 과격한 성격이구나. 소위 터프가이라고 할까요? 말을 달릴 때도 아주 미치게 달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예후가 이 달리는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수꾼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병거를 모는 것이 꼭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몰고 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요람 왕이 어떻게 해요? 메우라 그렇게 말하죠. 메우라는 말은 이제 자기 병거에 말을 메우라 그런 말이 자기가 출동할 테니까 준비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자기 조카랑 함께 갑니다.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쨌든 예후는 자기의 부하이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러 왔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토지에 가서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후를 보자 이 요람 왕이 안부를 먼저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 그래요? 22절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와버렸죠. 왕을 향해서 공손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대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요람이 눈치를
채고 손을 들고 병거를 뒤로 돌리면서 말하기를 아하시하여 반역이로이다, 반역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냅다 뒤로 도망을 쳤는데 그 순간에 예후가 시위를 당겨서 있는 힘껏 화살을 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 요람 왕의 염통을 뚫었습니다. 염통은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을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도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이 모두 다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요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예후의 혁명기입니다. 예후의 혁명의 이야기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과거에 누가 예언했었죠? 엘리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참 사역의 힘을 잃고 소진되어서 번아웃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6,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사엘하고 싸워서 칼을 피해서 부상 입고 쓰러진 사람인데 죽지 않았잖아요. 즉 이 요람을 예후가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람뿐만 아니라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것도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나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은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처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 별 가치 없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어느 대학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취업이 다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은 갈수록 학벌보다는 실력과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회사를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회사 들어가는데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회사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직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경력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은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때는 무조건 돈만 있으면은 아파트에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가치,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그리고 변화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가치, 영원토록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신 유일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